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해 주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과거를 돌아보며 부끄러웠던 적이나 후회하게 되는 순간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도 과거에 그랬던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며 후회했던 적도 있죠. 이처럼 우리는 누구나 잊고 싶고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놀랍게도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과거를 가감없이 꺼내어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던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자책이 아닌 은혜의 증거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한 사람을 바꾸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우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합니다. 본문 13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미워했으며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파괴하려고까지 했죠. 그러나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했습니다. 13절 후반절입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지도자인 바울이 과거에 저지른 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데에는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과거를 외면하지도 회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욕심대로 살았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의 자리를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죄인이었던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를 복음의 증인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넘치는 은혜, 풍성한 은혜, 그 은혜가 바울을 덮었고 그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복음 전도자라는 놀라운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신 본보기로 자신을 삼기 위함이라고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사용하셨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나 하나 구원받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이 되도록 하십니다. 나의 과거, 나의 상처,
나의 실패, 나의 죄책감조차도 하나님은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은혜로 쓰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기에 오직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리고 모든 고백을 끝낸 뒤에 이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잘 싸우라는 것입니다. 사명은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붙드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한 무기는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가지를 버린 자들은 결국 신앙이 파손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조건은 완벽함이 아니라 끝까지 은혜를 붙드는 믿음과 양심입니다.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가 실패해도 부끄러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실패 위에 사명을 세우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은 주님이시며 그 사명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힘도 은혜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 내가 사역하고 있는 것, 내가 여전히 믿음을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며 내가 의로워서 선택된 것도 아닙니다. 모두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과거가 무엇이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말씀을 품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양심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며 끝까지 싸우는 신앙, 은혜로 감당하는 사명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끝까지 싸우며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과거가 죄와 수치로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그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과거를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 고백을 통해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믿음과 착한 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은혜로 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전하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